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과 반대되는 구절들입니다. 어, 기억절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영생을 얻는 얻는 줄 줄 생각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이 성경이 곧 성경이 곧 내게 내게 대하여 대하여 증언하는 증언하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보시고 기억절 보시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오늘 내용이 뭐예요? 반대되는 구절들. 기억절하고 무슨 상관이죠, 이게? 제목이? 음, 반대로 보이는 것들의 진실을 우리가 파악하고 성경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느껴야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너희가가 누구예요, 너희가? 저희, 그때의 우리? 네,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그때의 그리스도인들과 미래의 우리들까지. 아, 여기 그랬습니까? 5장 39절 다음에 보면은 뭐 너희가 내게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거기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던 무리들 중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5장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에 있던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로 시작되죠. 네, 음, 그죠? 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 병든 자를, 죽어간 자를 고쳤는데 기분이 나쁘셨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네. 교회 지도자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네,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와서 신문을 하게 되었고, 그 신문 중에 예수님의 증언과 답변을 통하여서 변론이 주고받아졌고, 예수님은 그들을 확고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는 뭐냐면 사내들이네,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교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음, 성경 음,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 성경 전문가들이 성경을 상고했었어요. 성경 그렇죠. 전문가인데 성경을 상고하지 않겠습니까? 연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못 연구했다 이것입니다. 음, 성경 구절들을 잘못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네, 안식일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사랑에 대해서 잘못 하나같이 잘못 해석했는데 당당하고 뻔뻔하고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해석해 준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39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문맥이랑 뚝 떼놓고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면 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늘 상고하고 있지. 그런데 이 성경 예수님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 문맥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으니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해석이 완전히 빗나갔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음. 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 불멸이 기독교의 굉장히 다수파에 속하는 교리예요. 주류 교리예요. 음, 네, 네. 교회 지도자들이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뇌하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믿으라 그럴까요? 아니면 근거가 있다고 얘기해 사람들을 안심시킬까요? 근거를 근거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네, 영혼 불멸을 성서적이라고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성경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 음, 그것들을 이번 교과는 바르게 해석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갖고 있는 미혹을 깨트려주는 그런 변론의
내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답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이제 못된 개신교인으로 빙의할 테니까. 저는 근데 못된 진짜 개신교인이긴 한데, 어, 못된 개신교인인데 여러분들 눈에 못된 개신교인이지 그쪽에서 신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음, 그죠? 그렇죠. 네. 악의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잘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일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 성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란 거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극명하게 되게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둘 다 죽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24절에 보면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죠? 네, 네. 네. 이게 딱 천국과 지옥 아니에요? 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것 같고 죽자마자 바로 갔잖아요. 여기 보니까. 죽자마자 갔잖아요. 그죠? 저 얘기해 보면 그렇죠. 그리고 죽었는데 의식 있잖아요. 고통도 지옥불의 고통도 당하고 네,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근데 왜 자꾸 우리가 틀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재림 성도님들 이거는 당신들이 예 비유예요. 비유. 아니 이, 이게 뭐 예. 이 얘기 자체에 그냥 그 구문 자체로 봤어도 좀 모순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럼 모순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게 예, 비유라고 예, 해도 예. 네네. 근데 뭐 그리고 또 비유인지 안 비유인지 어떻게 알아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건지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팩트라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영혼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고 지옥에 갔다고 가정한다 해도 여기 보면은 부자 같은 경우에 그 음부에서 고통을 느끼잖아요. 마치 육체가 네, 있는 것처럼. 네, 예, 그래서 막 그, 뭐냐, 불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형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 네, 성도님, 죄송합니다만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원래 그렇게 믿었어요. 뭐냐면은요, 원래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거고 의식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저희가 지옥에 가면은 그 지옥에서 그냥 아무 느낌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불에서 타고 뜨겁고 평생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믿는데 고통을 당연히 받죠. 이게 우리 이 흙으로 만들어낸 육신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인 존재도 고통을 받는 영적인 불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육신 같은 것이 있고 제가 이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도 불에 탄다고 써 있거든요. 사탄이 육체가 아니잖아요. 음, 사탄은 영인데 악령인데 불에 탄다고 돼 있는데 이건 그거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는 뭐죠? 그리고 이게 천국이 마치 가까운 것처럼 서로 대화할 정도의 어떤 거리에 있다. 라는 것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얘기 드리자면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실제 있는데 예, 예수님이 어떤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비유적인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실제, 천국과 실제 지옥이 있는데 음,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거리가 가까워서 대화가 되는 것처럼 스토리를 꾸미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비유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유다와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그렇다면 네,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이게 맞다고 한다면 네. 천국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아니, 실제로 천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만나가지고 앉기도 하고, 재회하기도 하고, 함께 즐겁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나사로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조상의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까? 천국은 뭐 그런 것도 못 하는 곳입니까?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전부 다 가설이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성도님 잠시만요. 권한이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은 자기 먼 후손인 나사로를 품에 안고 함께 행복한 권한만 있지. 실제로 부자가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권한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오류가 섞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고, 근데 그런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미 네네네. 뭐 문제 없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그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야지 죽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지옥에 가지 않고, 그죠? 한번 그렇- 지옥에 가면 다시 어떻게 될 수 없으니까. 예, 우리 재림 성도님들 마음 다 이해하는데요. 하여튼, 저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오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하니까 힘들죠, 여러분. 아니요, 원래 뭐 개신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힘들긴 그러니까, 한데, 예, 예, 최대한 현실적인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보 아니에요, 그쪽도. 네네. 지금 제가 다 방어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더 치명적인 게 없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리를 입증하는 충분한 본문이 되는 걸로 일단 넘어가고 또 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다른 걸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사님이 이걸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야죠. 근데 네, 천국에서는 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계속 그 영혼이 굽히는 걸 보면은, 괴로워하는 걸 네. 보면은 천국이 힘들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되게 이 지상에 한정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셨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혹 지옥에 있는 누군가 지인들이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들을 고통과 슬픔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충분히 행복을 보장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니, 결국 우리가 당신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영원한 헤어짐도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헤어짐이 있는데 어떻게 그 천국이 될 수 있죠? 대답할 수 있나요? 내 가족하고 헤어졌는데 난 천국 가고 부활해서 당신들 주장대로 내 자식은 지옥에 갔는데 그런 천국 행복할 수 있나요? 똑같은 논리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해도 얼토당토 않는 비현실적인 비유를 들지 못하리라는 건 없잖아요. 예를 그러니까요, 들어, 이게 비현실적인 비유를 든 게 음, 아니고 나름 사실에 근거한 비유를 드셨다고 하는 거죠, 제 말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하기에는 상충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럼 이거 비유 자체가 필요 없는 거네요. 다 음, 그렇게 모순적인 얘기면.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저 납득 못 시킨 거예요. 정리를 해주셔야죠. 네네네. 그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라 비유라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저처럼 얘기해도 말이죠. 왜냐면은 그 본 전장 자체가 앞선 비유가 먼저 나왔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실제 있을 법한 얘기지만 스토리텔링이었어요. 말하자면 창작 스토리예요. 사건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유가 있었고 그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모든 비유를 듣고 비웃었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이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비유예요, 이게.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에 관한 예화, 비유는 요즘도 사람들이 자주 설교 가운데 사용하는 예화 중에 속해요. 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처음 세 가지로 놀랐다. 뭐 처음에는 자기가 천국에 왔다는 것을 놀랐고, 두 번째는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놀랐고, 세 번째는 뭐 천국에 오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서 놀랐다. 뭐 이런 얘기를 말이죠. 예,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예화인데 예전에 음, 죽기 전에 임종 전에 뭐 그런 거 그죠? 굉장히 많은 예화가 있어요. 이런 어떤 이런 것도 옛날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자주 떠돌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바리새인은 있죠. 믿잖아요, 그죠? 믿는데도 음, 불구하고 어떤 일이 죽으면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의식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 음, 네, 그런 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변질된, 오늘날의 기독교 같이 변질된 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알고 있는 선입 주견에 따라서 스토리를 구성한 거예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살짝 변경한 거예요. 아무튼 뭐 이거는 안 받아들여도 돼요. 왜냐면 그 사람 안 받아들이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고. 자, 이제 성경적 팩트로 끝내기. 자,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은 죽어서 천국에서 저렇게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지, 당연히. 뭐 지옥 갔겠습니까? 왜 아니라 그래요? 근거 있어요? 천국에 간, 아브라함은 열조와 함께 장사되매. 창사돼서 천국에 갔는데 뭐, 틀렸어요? 아브라함이 안 가면 누가 가요, 그럼? 자, 아브라함은 자. 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다 성경절로 해결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을 받지 못했다고요. 다만 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선 나그네로라 증거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히브리 11장 끝내면서 또 뭐라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음, 무슨 얘기예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 못했다. 못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다는 이 이야기 자체도 비유예요. 음, 됐죠? 음,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다윗도 똑같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 확실하게 내가 얘기해 주겠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 묘지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34절에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써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요.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은 세상의 끝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유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도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죽자마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언적 시기가 끝나고 마지막 음, 때 그 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됐죠? 네, 네, 또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의인과 악인의 상벌은 언제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부활 후. 재림의 그날에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음, 나사로든 아브라함이든 부자든 그때가 돼서야 각각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예수님은 늘 본인이 이런 비유를 쓰신 예수님조차도 죽음은 잠이라고 계속 강조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네. 다음에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은 눈, 혀, 손가락 등 감각 느끼는 신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입체를 떠나 살아있다는 주장과도 일치 않는다. 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무 소리 못하겠죠. 저같이 깐깐한 개신교인도. 음, 그렇죠? 멘붕 오겠죠? 대답을 못하게 했죠, 그 사람이. 그렇지. 자,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개신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 아까 그거 대답 못 하셨는데 뭐 한두 개가 아닌 줄 모르시나 봐요. 누가복음 23장 24장이네. 23장 43절. 예. 제가 아까 24장을 오타했네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좀 보면은 그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 이야기. 그 강도가 끝에 회심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성경 잘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솔라 스크립투라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 아닙니까? 재림교회는 아니에요 그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음, 그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날 낙원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부정하십니까? 그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네? 무슨 소리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만났을 때도 내가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직 하늘에 못 갔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을 때잖아요. 만약에 돌아가신 날, 그날, 오늘 바로 강도가 하늘에 가가지고 낙원에 가 있는 상태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다면 그 오늘이 그 예수님이랑 강도가 죽은 그날이 아닌 거죠. 어, 그런 얘기가 어디,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어디였더라? 어디 그건 당신 있잖아요. 내피셜인 것 같아요. 예?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직 내가 하늘을 못 아, 갔다고. 난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이-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딱 찾아서 읽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예. 그러니까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냥 주장을 하면 안 되고, 여기 음, 보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음, 그죠? 네.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버틸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예, 예수님은 사실 그날 할 일이 있어가지고 직접 올라가진 않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도하실 일이 급하셨거든요. 그래서 강도만 천국에 보내시고 먼저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셔서 바쁘셨습니다. 그렇게 또 방어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음, 그래서 그
사도신경 영문판에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음, 그럼 하늘에 안 가시고, 네,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그쵸, 사도신경. 예. 음, 자, 이건 좀 너무 고도로 제가 방어한 것 같고, 어쨌든 원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 네, 실제로 헬라어 어순에도 오늘이 그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이에 있어요. 세메이온지 뭔지 하는 헬라어가. 근데 이게 부사잖아요. 네. 영어에서도 나는 내일 밥을 먹을 거야. 뭐 I will eat 뭐 치킨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tomorrow 이렇게 붙죠. 그죠? 네. 음, 그러니까 이 부사가 뒤에 있어도 앞문장을 수식할 수 있는 거죠. 음, 음,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tomorrow I will eat 어쩌고저쩌고 나가도 되죠. 음, 맞습니까, 여러분? 영어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이 꼭 오늘 네가 나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붙이는 해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긴 구두점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어요, 원어에는. 음,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 내가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어는. 음, 그러니까 이걸 뭐에 따라서 결정해야 돼요? 문맥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죠. 음. 그런데 이제 다혜 성도가 잘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이 14장 강도는 예, 8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기 전에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 그랬어요. 음, 오늘 말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음, 근데 그 나라가 그날 임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했죠. 그 나라는 언제 온다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얘기했죠. 그죠? 네, 제림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거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함께 있게 하겠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란 얘기가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날은 언제예요? 내가 다시 오는 날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네. 그러니까 강동한 얘기도 맞죠. 당신의 음, 나라에 임하실 때. 그죠? 네. 네, 그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죠? 아까 그것도 약속. 좋고, 예, 그것도 좋고,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이것도 좋은 방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그렇게 방어했잖아요. 그죠? 음, 예수님이, 어, 강도 먼저 보내고, 그 기간 동안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당황할 거 아니에요, 또. 그죠? 음, 예. 완벽하게 제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얘기할 네, 때는. 네, 예. 자, 그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음, 화요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 이제 대답을 어정쩡하게 하셨는데 제가 다 방어했다고 하시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말씀이. 네. 빌립보서 1장을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죽으면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죠? 네, 23절에 그래야 돼.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죽어도 좋다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사는 거 많이 힘드시면은 그냥 죽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거니까 즉시. 이건 좀 오반가? 네. 자살하면 안 되죠. 나를 죽이는 네. 건. 하면 자,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논리를 제가 너무 비약한 거고. 자, 이제 어떻게 이거 얘기하시겠어요? 떠나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잖아요. 육신을 떠나면은 즉시. 즉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이 쓴 건데, 데살로니가 네.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네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이제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자던 자들이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는 바로 네. 만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만난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음, 여기서 바울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사람이 죽고 났을 때 잠을 잔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시간 동안 사람이 시간의 흐름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자고 있다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한 거죠. 네, 이번에 방어 잘 하셨습니다. 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그날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예요. 음, 같은 바울이 쓴 글 안에 그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했을 때는 죽자마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으면 의식이 끊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죠? 네, 또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워 죽을 때가 됐다. 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을 다 마쳤다. 이제 후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그 예비가 언제 받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써있어요. 그날에. 네, 어느 날이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게 주신다고 얘기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방어가 충분히 잘 됐습니다. 잘했어요. 자, 수일. 이제 옥에 진짜 있는 어려운 영, 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함. 네, 뭐, 여러분들이 그 구절은 좀 납득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을 좀 보시면 18절부터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보십시오.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고 써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강도 뭐 어디 갔냐 이렇게 바쁘셨다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3장 19절. 영으로 죽었을 때 영은 살아나시고 또 영으로는 뭐 하셨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설교하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사도신경 모릅니까? 정통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외워봐요 사도신경. 외우나 안 외우나 한번 지금 즉석 테스트 해봅시다.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신경이 뭐냐고 물어보는 그런 완전 이단이구만 진짜. 사도신경도 몰라요?
어, 당신 성경책 사면 성경책에 사도신경이 다 써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십계명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거는. 음, 정통 기독교가 아니구만, 사도신경도 모르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네네네. 네. 네, 이거는, 여기, 잠시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설교하셨다고 써있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어디 감옥에 갇힌 영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냥. 그 밑에 20절에 뭐라고 쓰면 그들은 옛날에 노아의 때에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심지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죽은 사람들. 옛날에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영은 살아나서 그 어떤 어? 연옥인지 지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문맥상 그 영혼들에게 가셔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런데도 뭐 죽은 자의 영혼이 없다고 얘기해요? 악인들이 죽어서 치료하는 옥이 있는 거고 분명히 보니까 복음을 듣고 판단할 의식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신데 말씀도 전하시고 영으로 아시겠어요? 왜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고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음,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한 그래요. 네. 선포하시니라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과거, 과거형, 과거형인데, 아, 예, 당연히 과거죠. 왜냐면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과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영, 예, 18절부터 다 읽어보면 네,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네.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근데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는데 예전에 성령으로도 그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그 자들에게도 그 성령이 그때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이야기를 했었었다고. 그래서 사실 이 아니, 베드로전서 3장에서의 내용은 지금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의 말씀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그때 죽었던 심판받았던 자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거를 그들이 거절한 결과로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해서 8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님, 그건 성도님 해석이고요, 주관적인. 아니에요. 왜냐면은, 음. 아니야, 제 얘기 들어보세요. 반론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왜 갑자기 여기서 노아 방주 사건 때 죽은 사람들 얘기만 나와요? 아, 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 아니, 생뚱맞게 노아 이야기 왜 나오냐고요, 지금. 그 옛날 얘기 왜 나오냐고요. 그 전에도, 그 이후로도 죽은 사람 되게 많은데, 바로도 있고, 애굽 사람들도 있고. 당신 스토리대로면 노아 얘기 왜 나오냐고요, 갑자기. 이렇게 끼워 나올 맞춘 수도 거지, 당신이. 있지. 예. 아니, 뭐, 여기 그 네. 성경책들 읽어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 네. 이렇게 조그맣게 갖다가 쓰는 경우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잘 보세요. 저가 또한 영으로, 자, 저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육체로, 부활은 육체로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신 거냐고요. 이 영은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부활을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육체요. 육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거는 아직 육체의 부활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니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영으로 지금 그 영인 상태에서 영으로 살리심 받으셔서 그 영인 상태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셨다면서요. 근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날에 멸망한 악인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네, 알려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들에게 예전에 선포가 되었었던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얘기 여기 생뚱맞게 그들만 나오냐는 거예요. 죽은 아기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 노아 얘기 나오냐고요. 수도 있지. 뭔데요? 아, 되게 힘들죠, 그죠? 개신교인들이랑 얘기하는 거. 공부 많이 아, 한 개신교인들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겠죠, 그죠? 어렵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죽으신 뒤 영이 되셨고, 음, 지옥에 있는 영들, 즉 노아 홍수로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을 주석하는 구절이 있다고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몸은 죽고 그게 성령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을 통하여서 살리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실 거면은 성령을 통하여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근거절을 제시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죠? 네. 이게 근데 11절이 맞네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네. 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뭘 행하신다는 걸 부활을 행하셨고 부활을 행하시리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전 3장 18절에 나오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음, 예. 그래서 아래 언급된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1절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 표현을 한 거다. 그리고 여기 노아의 때 이야기가 굳이 나오는 이유는 마치 그러니까 당신 주장대로는 개신교인 당신 주장대로라면은 이게 정말 옥에 있는 영에게 선포하신 거냐면 왜 하필 노아의 날 죽은 사람들에게만 선포하시냐고. 음, 죽은 악인들이 수두룩한데 모든 시대 모든 사건 중에 왜 굳이 걔네들만 모아놓고 하시냐고. 모든 죄인들 다 모아놓고 해야지. 그죠? 네. 이건 왜 나왔냐면 이, 이 베드로전서 이야기 맥락에 맞게 나온 거예요. 마치 과거 그때의 세상이 멸망하기 전 주께서 성령으로 그분의 증인들을 감동시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언급하려는 거예요. 물로 멸망했던 것처럼 불로 멸망할 이 마지막 때에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환된 것입니다. 음, 그러면은 여기 보면 옥이 있는데 악인들이 죽어서 체류하는 옥이 있고 복음을 듣고 판단할 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다. 여기 그들이 옥에 있다고 쓴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가. 이거 그냥 괜히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니겠죠. 네. 문맥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노아 당시 때 노아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음, 그 사람들에게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사형 선고가 선포됐어요. 맞잖아요. 음, 그래서 네. 그들은 그 지구에서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탈출 불가능한 그 지구에 격리되어서 형이 집행될 때까지 정확하게 120년 동안 죄수 신분으로 유예 기간이 주어진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음, 형 집행까지 수용되어 있는 모습을 옥에 있는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음, 그래서 화이트 주석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0년의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무두셀라와 노아와 그 외에 많은 다른 종들을 통해 설교하셨다. 성령을 받은 종들을 통하여서 그죠? 그게 그들에게 감옥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도.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 1000년기 얘기가 나오는데 사단을 결박한다고 나오죠. 그죠?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10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풀려나요? 사단을 불못에 던져버리죠. 음, 그죠? 네. 사단이 지구에 결박당해서 1000년 후에 사형 집행을 받잖아요. 그죠? 네. 네. 그 기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이 아, 어디에 있어요? 옥에 거기 있잖아요. 있어. 예? 옥에 갇혀 있잖아요. 형 집행이 일단 유죄 선고를 받았고 사형 집행 때까지 거기에 격리돼 있잖아요. 그걸 옥이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 천사들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것도 뭐예요? 옥살이죠. 유다서 어디요? 1장 6절. 1장. 예. 아까 사단도 결박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타락한 천사들도 지구에 뭐돼 있는 거예요? 결박돼 있다고 써 있어요. 그죠? 흑암에 가두셨다. 이거 옥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날의 심판까지 사단이랑 같이 사형 집행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을. 지상에 있는 사람들. 베드로가 괜히 안 되는 문학적 표현을 하다가 이렇게 엉터리 글이 나온 게 아니고 헷갈리는. 다 나름대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심도 있게 정확하게 표현한 글들입니다. 음, 아멘. 자,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계단 촉박하니. 아래의 영혼들. 다시 개신교인으로 변화돼서 제가.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의식이 있다라는, 영혼이 불멸한다라는. 이건 여러분도 빼박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9절부터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잠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음,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빨리 심판을 집행해달라. 우리 기다리기 힘들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굴복하십시오. 말씀 앞에. 음,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성경의 권위 앞에 굴복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봐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다들 벙쪄 있잖아요, 이거. 뭐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 있고 막 이런 성경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희망사항이시겠죠. 네. 일단 아니, 제가 오늘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준비해오라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뭘 허둥허둥 찾고 계십니까? 준비해온 얘기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몰랐죠, 목사님. 이런 까르페 식으로 진행이 될 줄 알았어야지. 몰랐어요. 왜냐면 서론에 써 있잖아요. 친절하게 성경으로 대답해 주는 게 이번 교과라고. 음, 일단 시편 88편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찬송을 못한다라는 그런 성경절이 있는데 이 네, 사람들이 찬송은 못하지만 기도는 하고 있군요. 거기 기도도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되게 바쁘거든요. 제 시간 좀 그만 잡아먹고 빨리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 다음 사업 미팅이 있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가 장면,
5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라서 이런데 계속 시간 여러분들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장면 자체가 실제가 아니라 그 인을 뗄 때 이렇게 보여지는 환상이지 않나요? 그 요한이 봤던 계시 아닌가요? 아,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 전부 다 계시이고 실제는 아니에요, 전부 다? 그 24장로도 환상적 존재들인가 보네요. 그렇진 않, 24장로들이 난 또 환상적 존재인 줄 알았구나. 그렇진 않지만 구절에 다섯 대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여지는 네, 거지 24장로들도 봤잖아요, 요한이. 예. 사람들 허구였습니까? 그, 이 다섯째 인이 실제면은, 네, 그 앞에 있는 것도 다 실제로 봐야 되고요. 네. 그 둘째 인을 때릴 때도, 생물이 말하는 거, 그 그게, 생물이 천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 천사들이잖아요. 내 생물. 이러나. 야, 이거 너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 진짜 다음 CEO 회의 가야 되거든요. 저는 시간이 돈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할 일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 김 회장이 기다릴 텐데 빨리 좀 할 일이 있으면 다 하시고 제가 더 시간 드려야 되나요? 빨리 목사님 돌아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돌아오겠습니다.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여기 일단 번제단이 이게 재단이라고 써 있죠, 재단. 그 영혼이 재단 아래에 있다면 재단이 뭘까요? 재단. 어? 번제단이요? 불로 십자가, 태우는 십자가 아니야? 이게 이게 번제단일까요? 교과책엔 번제단이라고 써 있죠? 어, 십자가 아니에요? 주석이나 이런데 번제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 음,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지 뭔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십자가 밑에 있어요. 자, 이걸 번제단이라는 주석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음, 재림교 주석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나? 하여튼 근데 사실은 이 제단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분향단을 의미해요. 저는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연구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왜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성소 기구들이 있어요. 법궤도 있고, 그죠? 촛대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구들이 이 뜰에 있는 기구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모두 성소 안에 있는 것들만 나옵니다. 음, 이건 왜 그러냐면은 번제단이 의미하는 바는 시기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나간 구속사라서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음, 시점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분향단은 그러니까 분향단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분향단은 전부 다 모두 기도. 순교자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과 같은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음, 엄청나게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계시록에 5장 8절에 먼저 그 얘기 나와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8장 음, 3절에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 금단 분향단이거든요. 향연과 함께 올라가는 기도 얘기 나오고 그죠? 분향단 얘기 나오고 그 단 위에 있는 불을 땅에 쏟으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 나팔불을 예비했다. 이거 심판 얘기거든요. 전부 다. 기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탄원 그 기도들이 응답되고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되는 그곳이 어디에 분향단이에요. 그렇죠? 네. 네. 계시록 9장 13절에도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불면 이것도 심판인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이 분향단이거든.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심판을 또 베풀고 14장 17절에도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18절에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것도 분향단이거든요. 근데 뭐 하냐면은 악인들을 진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포도송을 거두라. 또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의 피로 마치 심판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16장 7절에는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하신 것이 의롭다. 그 제단이 뭐예요? 분향단이죠. 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죽임당한 영혼들은 아까 오늘 제단 밑에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은 그 제단이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왜 제단 밑에 있어요?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베풀어 주시를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을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묘사된 것처럼 수많은 이들이 진리를 위해 죽임을 당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무죄한 피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똑같은 재단. 계시록 16장 7절에 나오는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뭐가 말해요? 재단도 말을 해요. 재단이 사람이에요? 분향단이? 아니요? 아니죠, 그죠? 분향단 사람이 아닌데 말하잖아요. 공의에 대하여서. 심판이 옳다고.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 가면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신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 나중에 그 심판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24절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다. 얘기해요. 지금 무죄한 희생자들, 순교자들의 피가 공의의 심판을 불러일으켜서 심판을 행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구절을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받아들이면 앞서 등장한 네 마리의 말을 실제로 말로 해석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그냥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은 것 같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16장 7절에서는 재단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죠? 의미를 찾아서 해석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어, 순교자의 피가 공의를 호소하는 그런 표현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4장 10절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공의의 심판. 아니 아벨이 죽어서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벨이 흘린 피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그 아벨이 그 흘린 피가. 예, 그죠? 범죄의 결과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4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이 말이 죽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벨이 죽은 자가 돼서 귀신이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의 순교의 그 결과가 그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계의 결과가 그렇죠? 그의 순교, 그가 흘린 피가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지금 막 부르짖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희생의 피가 그들이 살았을 때 드렸던 모든 탄원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공의 심판을 요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좀 토론적이고 논쟁적인 이슈였는데 다음 주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보니까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대화에 쓸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우리와 다르게 성경을 보고 해석해 와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풍성한 자료들을 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진실된 진리의 탐구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밝히 알아서 성경으로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서 그들이 참된 영생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